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됐습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데리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으로 데려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내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의 경배를 떠났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되어 어느 때라도 올라떨과 피리와 하프와 사벽화와 솔트리와 틀시노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뜨거운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냐 하니 사드락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나가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 아니할 것을 왕께서 아셔서 하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영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쓴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속으로 던져넣으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가운데로 던져졌더라. 이 명령에 엄격하여 영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들어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잡은 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을 묶어서 불멍에 던지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이 네 사람이 불러서 불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입구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더라. 보관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은원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썰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섬뜩한지로다.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의뢰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하더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거슬리어 무엇을 말하며 그들을 토막으로 잘라줄 것이요 그들의 집은 테미더미가 될 것이라.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당연히 지정해서 높여준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경배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깨달았죠. 3장의 말씀은 3장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아주 요지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라.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라. 이런론적인 신앙을 가져라.
이론론적인 신관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 종말의 때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있게 되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해줬고 또 그와 같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교의 신앙에 세우려는 것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16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깨닫느냐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핵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뜻에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오늘 오전에도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죽정이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려버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발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역사가 미디안을 붙여서 7년이나 아주 짓밟히는 그와 같은 속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심정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 세워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성경을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 믿으라는 것이 계속 믿으라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수차 강조하는 것이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뭘 믿어야 될 것인가? 기도원이 나는 아주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네 이 힘으로 가라 했지 않습니까? 이 힘으로 가라. 이게 뭐냐? 앞에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나올 때 그 하나님이 그 하신 그 기적, 이적을 행해가지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나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믿지 않고 있는 저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요 아무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16절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왕께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리다. 이렇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13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그 금심상에 절하지 않게 되면은 아주 풀무불에다가 잡아 였는데 그래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거기 8절, 9절, 10절에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아오라고 한 거죠. 그러자 그 13절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해가지고 아주 그들을 아주 붙들어오라. 당장 잡아낸다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그것이 사실이냐? 내 신상에 경배하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절을 안 했다니까 잡아여면 되는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요. 네? 죽여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니엘의 새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니고 다니엘 새 친구 아니고 그냥 다니엘 새 친구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앞에 여러분들이 끌려갔다고 그 느부갓네살 앞에 잡혀왔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잡혀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 네. 어떻게 하겠어요? 사모님 말씀하신 그 말했는 대로 뭐요? 한번 살려달라고 한번 기회 주면은 절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왕이 지금 시풀해가지고 죽이려고 불하겠는데 얼굴이 막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심히 분노해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다른 말 할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지.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들이 죽인다 했는데 이놈들이 잡혀와가지고도 그냥 뭐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안 하면 죽이겠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아이고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사드락 메삭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거기 1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를 즉각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아주 담대히 말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타협이 안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자에 올 때는 어떤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 방주를 만들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방주를 멋대로 지은 게 아니고 어떻게 지었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뭐 규격도 있지만은 재료가 어떤 잣나무예요. 우리가 마지막 노아의 그 심판 때와 같이 마지막 그 환란의 심판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재료로 방주가 지어집니까? 우리의 심령 방주가 어떤 재료로? 잣나무 같은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잣나무 같은 신앙. 잣나무가 뭡니까? 잣나무는 삐뚤삐뚤 안 자라요. 어떻게 자랍니까? 아주 좁비다 자라죠. 그리고 요즘은 뭐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평계도 심었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산 꼭대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평이라 있는데 하면 산의 꼭대기 다 잣나무가 있지.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잣나무 같은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죠. 그 다음에 꼬불꼬불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야. 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가지를 잡고 잣나무를 이렇게 휘 뭐이 되는 겁니까? 뚝 부러지는 거지. 아주 죽었으면 죽었지. 아주 순교했으면 순교했지. 아주 휘어지지 않는 거예요. 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산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16절에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죠. 뭐 왕 앞에 붙들려 갔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정절을 아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갖다가 말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응? 얼마나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많다.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입니까?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저 뒤에 있죠.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다 정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록을 향하여 얼굴 모양을 펴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을 말하기를 그 영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도 몇 배나 뜨겁게 하라? 7배나 뜨겁게 하라. 마지막 환난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아주 창세 이후로 없던 환난이 있어요. 이 우주가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후에 그보다 더 큰 환난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순교의 신앙이 없으면요 환난은 아니에요. 즐기는 거죠. 순교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뭐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의 정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환난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즐기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은요, 어떠냐, 아주 큰 환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이 쭉정이 되어 가는 것을 알곡되게 하신 역사를 미디안에 7년 동안 붙여서 먹을 것이 없지, 염려할 것이 없어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빼앗게 돌아오는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알곡을 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는 아주 알곡 중에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타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거를 골라서 이거 골라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제발 좀 잘 깨닫기를 바라는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만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만일 그렇게 된다는 것은 왕이 풍문불 속에다가 영광 속에다가 잡아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로에서 구해낼 수 있다. 그리고 왕이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반드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느냐? 18절에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만일 그리 하실지 아니할, 하나님이 우리를 불문불 속에 왕이 집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이 아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은 어떤 이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풀무불 속에다가 잡아 넣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영광을 속에 잡아 넣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인 순교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우리는 바란다.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론론적인 신관을 가지자는 거죠. 이론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론론적인 신관을 가지라는 거죠. 이원론적인 신관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 이론론적인 신관이 뭔가 딱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를 섬기라 했을 때, 내 형상에 이렇게 절하고 나를 섬기라 했을 때,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복음을 주셨죠. 그 영원한 복음이 첫 번째가 뭡니까? 다 졸리죠. 졸립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만 말하는 겁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유일 신관이죠. 하나님만 이렇게 한 분이시다는 거죠. 이론론적인 신관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마귀를 대등하게 놓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 보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마귀가 이기면 지옥 될 거 하고 하나님 이기면 천국 될 거 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5년 중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죄를 지가 지옥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왕이 세운 신상에 경배하지 않아서 아주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졌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지상에 경배하라는 그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되신 것이 아니고 누가 세운 것이다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몽둥이로 이렇게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붙이시는 거죠. 지금 다니엘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다가 몇 년간 붙인다고 했습니까? 70년간 붙이는 거예요. 7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바벨론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 여기 지금 7장에 가면 그냥 5장에 가면 그렇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가 싹 없어질 뿐인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우리를 통치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 당신을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 뜻대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나 느부갓네살이나 실제로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신상에 경배하지 않는 분에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풀무불에 영광을 속에 던져 넣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풀무불이 우리를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새 친구라는 거죠. 새 친구의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용광로 속에 이글이글 타고 있는 불, 그죠? 풀무불에 됐습니까? 그죠? 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 피조물이라는 거죠. 불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불을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피조물로 만든 불은 어떤 겁니까? 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은 뭐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까? 태우도록. 불은 태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태우도록.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불사르면 모든 것들이 됩니까? 다 태워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 다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불은 태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피조 만드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태울 필요가 없는 것은 태우지 말라고 하면 안 태운다라는 거예요. 뭐가? 불이 피조물이니까. 불이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조물주 말을. 그 만드신 분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신앙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7년 환란을 우리에게 있다 했는데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세계 전체를 완전히 딱 자기 손에 딱 잡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붙였다 했죠. 붙여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자지우지한다 했죠. 그러면 누가 주관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죠.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여러분이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7년 환란이 들어올 기세 없어요. 이게 없어 말이야. 없단 말이야. 두려움을 주는 거는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거죠. 아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론적인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론론적인 신앙, 이론론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관, 이것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7절, 18절에 다니엘의 새 친구가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은, 이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아니 뭐 믿습니다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이들은 뭘 근거로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없으면 이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 날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피노인 작은 책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리는 거예요. 일곱 영 통해 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생기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지는 거죠. 그래서 불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불은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태우지 말하면 아주 꼼짝없이 아주 태우지 않는다는 거죠. 불은 조물주 하나님이 주관하는 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왜냐? 불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어집니까? 이것이 이론론적인 신관이라는 거죠. 이론론적인 신관.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아주 조물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아주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했는데, 어찌 불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사르라고 그렇게 가만히 있겠느냐. 불사르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불사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사르진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순교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수여져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불에 던져질지라도
불이 뜻대로, 불이 마음대로 이렇게 사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조물주가 뜻하는 대로 쓰여지는 불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고 이론론적인 신앙으로 아주 딱 다져진 사드락, 메삭, 아베로그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런 신앙이죠. 불은 불사를 갖고 아주 풀무불에 이글이글 막 타고 있지만은 자기들의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 때문에 아주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불사르지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치 않겠느냐, 그렇게 분명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신앙이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활활 타는 그런 불을 보게 되면은 불을 하나님으로 보기 쉽지 않습니까? 불이 무서워야 무서워요. 당장 무섭고 겁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응?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용광로에 불이 활활 타는 걸 보면 불 속에 들어가면 불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분명히 나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기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고 불 속에 들어가면 불이 나를 태워 죽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피조물이라는 것, 아주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진다. 조물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쓰여진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잊어먹는 거죠. 그냥 내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것이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데 뭐 그런 말씀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당장 보면 그러니까 이론론적인 신관이 없고 이론론적인 신앙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하여튼 불앞이든 무앞이든지 아주 벌벌 떨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다면 빨리 이것을 아주 고쳐가지고 아주 이론론적인 신앙에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불만 피조물입니까? 불만 피조물입니까? 네. 피조물은 어떤 게 피조물입니까? 세상 만물. 네. 이 우주 만물이 다 피조물이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더 뒤에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왕의 어명을 어겨가지고 누구든지 왕 외에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데인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꼭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걸 인해서 사자굴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자는 아주 수날 동안 오랫동안 굶주리는데 먹지 않고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 사자가 당연히 입을 막 좀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입을 딱 다물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자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어집니까? 네. 하여튼 물이건 바다건 바람이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아주 순종하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는데 아주 물이 흐르지 말고 길을 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원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기적의 첫 번째가 아주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구원에 나오는데 아주 뒤에는 막 이집트 정예 군대가 아주 600성이 그냥 막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홍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길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갈라졌죠. 양쪽에 뭘 잃었습니까? 물벽을 잃었죠. 물은 합쳐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갈라지면 갈라진 대로 있습니까?
합쳐질라 하고 있죠. 막 양쪽에 그러니까 물이 막 철렁철렁 막 합쳐질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야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뒤에다가 따라오게 했는 줄 압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놔도 그 길을 건너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바다에 지금 막 두부 잘라놓은 것처럼 딱 잘라진 게 아니고 가에는 막 철렁철렁 해가지고 막 물이 막 합쳐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길이 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1m도 아니고 2m도 아니고 수십 미터에 되는 그 높이에서 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애굽에 아주 정예 부대를 붙이고 그래서 이판사판이죠. 저들에게 죽으나 이들에 죽으나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아주 사랑해서 구원하신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물이 왜 갈라지는 겁니까? 물이 왜 길을 냈습니까?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은 조물주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으면 안 건넜습니까?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 태양아 멈추라 했을 때 태양이 멈췄으면 안 멈췄습니까? 태양이 멈췄단 말이야. 여호수아 10장에 읽어보십시오. 태양이 멈췄단 말이야.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막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막 주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죠.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 주님이 폭풍우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에요.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줘야 돼. 이런 거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왜 풍랑을 왜 일으킨 겁니까? 제자들 함께 하다가.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그게 도구로 주님이 하신 말씀의 도구로 쓰여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 쉬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장대가 굵었습니다. 평생 동안 지금까지 업으로 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하고 밤낮으로 어떻게 바뀌고 기후가 어떻게 바뀌고 다 합니다. 우리 혼합니다. 주님 계십시오.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배를 놓아줘가지고 다 도착했다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했던 노력, 자기들이 했던 그 실력, 자기들이 했던 그 주님 보셨지요?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잘 했습니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같은 인본주의 신앙에 있는 그 제자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주님이 폭풍우를 일으킨 거죠. 자동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조물주니까 폭풍은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는 겁니까? 조물주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조물주의 뜻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바람아 일어나라.
이렇게 적은 소리에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큰 소리만 해야 되면 일어납니까? 아니죠. 적은 소리에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듣지 못했죠. 적은 소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님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와, 저 어떤 분이신데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 거야. 잠잠하게 하는 그분만 보는 게 아니고 바람을 일으키신 분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론론적인 신앙이 세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면 환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어떤 공고한 어떤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우리 속에 있는 뭘 빼내주기 위해서 아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는 잡다한 것을 뽑아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다가 어디에 던져진 겁니까? 아주 영광로 속에 풀무불에 아주 던져진 거죠. 영광로의 불이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몇 배나 뜨겁겠다고요? 평상시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로 던지는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던지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질 때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몇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들어 뭐 팔, 다리 이렇게 2명은 들지 않겠습니까? 뜨거우니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주 힘센 장군이 됐지 않습니까? 아주 힘센 자로 해가지고 아마 저기 저쯤에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얹었겠지 않겠습니까? 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던진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단 말이에요. 불에 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응? 응.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응. 이것이 뭐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니까 아주 19절에 아주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분이 가득해가지고 평소보다 또 아주 7배나 아주 더 뜨겁게 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광로가 평소시보다도 아주 7배 이상 뜨겁게 되니까 7배 이상 뜨겁게 되니까 던진 자도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지는 거죠. 이거는요 오늘날 뭘 가리키겠습니까? 지금 은혜 시대보다도 앞으로 7배나 더 극심한 환란이 있게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걸 미리 계시해 준 거예요. 미리 계시해 준 거예요.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에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붙인 것도 우리에게 그런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왕이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으니까 용광로의 불이 이글이글 끓이죠. 아주 뜨겁게 말아줬다는 게 타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의 불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 불이 어떤 것이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론론적인 신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론론적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서 6장 1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이게 7년 동안 붙였다. 주어가 뭡니까? 주님,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다니엘서 6장 1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깼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였다. 주어가 뭐라고요? 성경의 주어가 뭐라고요?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로드, 구약의 여호와를 로드, 주님이다. 개혁 성경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고 하나님 되어 있는데 이걸 주라고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이 용광로 속에 던져서 아주 불로 인해서
고통받게 하고 태워 죽게 하려고 지금 던지라 했는데 용광로 불을 아주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던지라 했는데 이 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22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용광로 속에 던지라고 한 그 힘센 용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주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에 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의 명령이 업겨가여 용광로를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붙들어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광로가 뜨거우니까 용광로 뭐 이글 타오르고 있는데 왕이 그들을 용광로 속에 던져서 아주 불에 아주 이렇게 다니엘 세 친구를 아주 불에 아주 태워가지고 아주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용광로가 너무 뜨거우니까 용광로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아주 각각 두 사람씩 아주 팔다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던져서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는데 그런데 용광로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떨어져 있는 용사들이 모두 태워 죽였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29절에 한번 봅시다. 26절에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가서 일러 말하기를 지금 어디 갔다고요? 용광로 입구까지 갔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7개나 뜨거운 용광로 입구까지 가서 용광로 속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찌 4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광로 입구까지 가까이 가서 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당연히 불에 타 죽어야 되는데 안 타 죽었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일은 뭐냐? 더더욱 놀라운 일은 25절에 보니까 25절에 용광로 속에 던져진 3사람과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4사람이 풀어서 불 가운데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들은 타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사람과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같다. 3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총 몇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사람이 그러고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불 가운데 던져진 3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지금 걸어 다니고 있다 이거죠. 걸어 다니고 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은 반드시 태운다라는 거죠. 반드시 모든 것을 아주 태워버리고 모든 것이 태워서 죽인다라는 거죠. 불은. 믿어집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불은 반드시 태운다? 불은 반드시 태워 죽인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은 피조물이니까 불을 만드신 조물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물주가 있죠. 창조주가 있다라는 거죠. 이 창조주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불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영을 만드신 분임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라 가지고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반드시 불을 만드신 창조주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죽이는 것으로만 보지만은 불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의 뜻에 따라서 태울 자를 태우고 태우지 않을 자는 태우지 말라고 하면 안 태운다는 거죠. 그러면
불만 그렇게 조물주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조물주의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조물주, 피조물은 조물주의 뜻에 아주 순종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여러분들이 이론론적인 신앙이 되어지려면 여기에 대해서 딱 차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욥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럼 무서워할 자가 누가 무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을 무서워해야 되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무서워한다는 것은 뭐 공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럼 무섭다 이게 아니고 아주 심판하고 아주 두렵게 필 때문에 무슨 게 아니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너무 우리가 참 존경하고 아주 이렇게 그분이 모시다 보니까 그걸 두려워한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아주 무시무시해가지고 아주 들이 아주 막 패고 막 죽이고 뭐 그렇게 하니까 무시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주 경외하며 아주 올바로 섬기는 그 같은 것이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아주 이론론적인 신앙으로 아주 견고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람이나 물이나 파도나 뭐 바다나 뭐 막이나 뭐 할 것 없이 해나 이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여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활용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아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아주 온전히 탁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아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같은 이상 되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1차기까지가 됩니다.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에 1차기끔 계속 자라나는 것이 되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기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느냐라는 거죠. 이거는요 다니엘서 12장 1절이 답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이 답이단 말이에요. 평소보다 용광로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한 것이 앞으로 7년 환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7년 환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에로 지금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이후에로 그와 같은 큰 환란 아주 민족이 생긴 이래로 아주 그런 환란이 없었더라는 거죠. 큰 환란 날을 미리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종말이 있게 될 것을.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를 없던 큰 환란, 아주 민족이 생긴 일 없던 큰 환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아주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라 했지 않습니까? 깨달으라. 다니엘서가 이거 옛날의 역사서가 아니고 주님이 마지막 종말에 있게 된 일들을 말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말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아주 창세 이후로 그와 같은 큰 환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24장 29절 30절에 그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지금 상고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기 전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별로 뭐 깨닫는 것도 없고 신통짜는 뭐 중간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별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여튼 이 환란의 때에, 즉 7년 대환란 때에 무릇 어떻게 된 자들을 구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어떤 자들이 구원됐습니까? 창세 이후로 아주 개국 이르러 큰 환란이 있는데 어떤 자들을 구원됐습니까? 또 뭐 봐야 돼요. 아까도 보고 지금도 보고 계속 한마디 하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자를 구원한다고요?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 책에 기록된 자를 구원한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천의 자를. 예? 어린 양은 생명 용명되는 편호인 작은 책? 생명체. 어린 양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아주 끝까지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거기에 경배하지 않고 순교로서 아주 이긴댔지 않습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왜 이런 환란을 왜 이런 상황이 왜 있게 하느냐?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허락하느냐?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해 주시는 거다는 거죠. 아멘.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뭐로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겁니까? 순교할 자. 이미 불 속에 던져졌으니까 17절 18절의 말씀으로 이미 그들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세워졌습니까? 들어졌습니까? 세워졌죠. 불 속에 들어가는 걸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이미 세워진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들이 바로 뭐냐? 책에 농명된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그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순교할 자들이고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그와 같은 자들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7년 환란 날에 아주 호위해서 그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누가 한댔습니까? 그러니까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미가엘 천사장으로 미가엘 천사장으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죠? 아주 힘을 붙어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참 구원한다는 것은 육체를 구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순교자의 영광인 아주 더 좋은 부활의 영광,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구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위해서 아주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아주 불같은 아주 7년 환란을 우리에게 아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금 은혜 시대에 그 환란 날에서 아주 순교할 자들을 지금 채우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지금 농명시키고 있는 거죠. 농명이 다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잠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잠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잠시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는 말씀했지만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죠? 네. 믿었다면 우리가 참 어떤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는다는 거죠. 이런 논적인 신관을 가지는 자가 아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아주 불살라 죽인다 할지라도 아주 하나님이 그러면 왜 불살라 죽인다는 겁니까? 아주 피조물로 하여금 불을 불살라 버리라 이렇게 명하니까 불사른다라는 거예요. 불살하게 된다는 하니까 아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 죽임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순교자죠. 순교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순교에 죽으면은 순교자의 영광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는 거죠. 주님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불사르게 한 것이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아주 높이다 보고 살다 보게 되면 똑같이 아주 순교자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요한계시록 17장 17절 그러면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17장 17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유치시켜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기는 거는요, 뭐 토시 한 자를 다 하고 배운다, 뭐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내용은 알 수 있는 마지막 7년 환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렇게 하신 것보다 이 환란을 적그리스도에게 그냥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거다. 이게 19장 19절이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있어야 든든하고 말씀 새기지 않습니까? 아무 맹탕인데 속에 뭐 말씀 듣고 진리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것도 든 게 없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씀이 생명이 되면요, 그 말씀이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힘이 되지는 거죠. 기도원이 이 힘이 뭡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으로 계시니까 그 힘이 되어지는 거죠. 아주 구원의 확신을 믿으니까 힘이 되어지는 거죠. 환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이기게 하는 것이 아주 순교해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7년도 그 7년도 엄청난 다니엘서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7년이라는 기간이 엄청나게 긴데 그 7년 기간을 다 하나님이 다 채우지 않고 우리에게는 반을 뚝 잘라가지고 3년 반 만에 이것을 다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피노인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동안 이렇게 일어난 2260일이 13년 반이고 1000년 반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이구나.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이 아주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환난 날을 감하지 않았다면 다 넘어진다. 얼마나 그 강도가 심한지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것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우리에게 사랑 안 했다면 우리는 그 7년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아주 육체적인 아주 최고의 고난에 절정이 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입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님이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런 것을 체휼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하는 걸 다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 요한계시록의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 전체가 딱 이 7년 환란 이게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날에 이 세상 전체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아주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짓밟아 죽이도록 허락한 거예요. 아주 짓밟도록 지근지근 밟도록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이어가지고 완전 지근지근 아주 짓밟아 뿌리는 거예요. 짓밟아 뿌리게 되면은 알곡만 나옵니다. 알곡만. 알곡만. 오늘날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뭐 예전에는 1200만이었다가 뭐 1000만이었다가 이제 800만이었다가 지금 코로나 되니까 지금 뭐 교회가 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10%만 나온다고 했다면 10%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10%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겠지. 그냥 뭐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요 완전히 제자의 신앙과 무리의 신앙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은 무리는 뭡니까? 주님이 갈 때 무리들이 수없는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구름대같이 몰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구름대같이 몰린 그 무리들을 보고 높은 산을 올라가서 5장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그 말씀을 전갈 때는 무리들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따라왔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자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죠. 제자의 신앙. 제자의 신앙으로 이렇게 가는 아주 연글게 만들어져요. 연글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참 앞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우리의 실상으로 또 이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7년 환란이 적그리스도가 힘이 세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막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게 아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맡겼다라는 이렇게 붙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붙였으니까 일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환란이요 환란 아니요? 환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도하는 자는 환란이 환란 아니요? 환란이 아니죠.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만이 환란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냥 네가 한번 이겨보라 게 아니고 이기는 방법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힘을 주시고 다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는 걸 봐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믿음 우리를 쫙 세워놓고 그 이름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환란 날에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그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오늘 기도원에게 내가 누가와 같이 간다? 너와 같이 간다는 거죠. 너와 함께 간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주님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신랑으로 오실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신부 세우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아주 순교해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년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아주 1000년 동안 아주 지복청년을 누리는 열매 몇 개를 하시는 것이 아주 최고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하는 그 복이 바로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적인 신과를 믿는 성도는 환란을 창조하신 목적을 압니까 모릅니까? 깨닫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 깨닫는 거죠. 이 환란에서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건세도 있고 또 그것을 얻을 건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냥 적그리스도가 힘이 세가지고 내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왜 내놓는 겁니까? 다시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활의 첫째 부활의 최고의 그 영광된 것을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이미 벌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했던 고백을 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 37절,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주 고문과 아주 잔혹한 조롱과 아주 채찍질과 돌에 맞고 톱에 캐이고 아주 칼로 이렇게 뱀을 당해서 죽는 것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아주 영광으로 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넉넉히 할 수 있다. 아멘.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경배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아주 던져지는 것이 바로 이런 논적인 신관으로 이런 논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주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서 아주 그 3장의 17절과 아주 18절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아버지 고백되어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7년 환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도 저들이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게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